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어제 본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애타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이었는데요. 여기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고 편지를 썼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하고 말 우리를 하나님은 바로 달려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편지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보내는 나의 사신이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죠. 오늘 3장에서는 이러한 편지가 조금 다른 형태로 등장합니다. 바로 사람의 편지라는 겁니다. 편지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죠. 만약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없다면 그 편지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편지라는 것은 그것을 쓴 사람을 보여주는 표적이자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나쁜 말로 비난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고 가짜다, 미치광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로 인하여 지금 아주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증언하면서 바로 이 편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갑자기 자천하는 이야기, 추천서가 왜 나올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요. 굉장히 형식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추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류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추천한 사람들의 명성으로 나를 대신 알아달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바울은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왜 추천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너희는 믿으려고 하냐? 우리를 믿어야지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천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붙여야 되느냐? 혹은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추천서가 한낱 종이 조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고 나의 편지가 아니냐. 추천서는 그냥 한두 마디 쓰고 도장 찍은 거지만 편지는요. 기승전결이 있죠. 인격이 들어있고 스토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단순한 추천서가 아니라 나의 편지다. 즉 나의 인격과 내 믿음과 내 삶이 고스란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된 그 성도들이 바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추천서고 동시에 편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려고 할까요? 고린도후서의 상당히 많은 분량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권을,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걸까? 그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세운 교회죠.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부정하는 결과고요. 그것은 곧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것은 곧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이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아까 이전에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우리의 편지가 아니라 우리로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즉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겼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은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광고판이라는 겁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래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여러분 먹으로 쓰면요. 이게 번지기도 하고요. 지워지기도 하고요. 이게 변해요. 그런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변하지 않죠. 영원하죠. 게다가 영으로 썼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17절 말씀, 그 뒤에 17절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영은요.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죠. 즉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너희들이라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나부터가 자유하고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자유하지 않아요. 매여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속아서 매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너희도 자유를 얻고 너희도 자유케 하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로 돌아오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돌판에 쓴 것은 깨뜨리면 깨집니다. 돌판을 지워지면 지워집니다. 그런데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은 깰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쓴 자유함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편지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 여러분 이것이 어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던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고요. 이분은 평신도인데 주로 어린이들 많이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 사람을 읽는다. 여러분 100명의 세상 사람 가운데 성경을 읽고 변화되는 사람은 우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99명은 우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읽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지만 또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죠. 100명에 한 명만 읽어요. 그런데 나머지 99명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확성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니터고요. 우리는 성경의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이나 행동 하나가 다른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접촉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만남을 영영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 왜곡되거나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는, 타락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자, 4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이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추천서를 넘어서 우리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일까요? 바로 내가 다른 추천서를 내놓지 않아도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할 것이다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계획이나 욕심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이죠.
이게 자신이 잘났거나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확신은 아무리 대적자들이 추천서를 들고 따져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죠. 여러분, 이 확신의 근거가 나한테 있으면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나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무엇을 가지고 따져도 그 무엇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대적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만족을요, 자격이라고 읽어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방해하거나 사람이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에이 안 해, 집어치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비난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것이 그가 가진 확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즉 우리가 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막 뻐기거나 거들먹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요, 내가 뭘 했다고 굉장히 뻐기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젠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펼쳐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편지의 만족은 편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문장으로 최고급 편지지에 쓰여진 편지라고 해도요,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편지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내용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 내용이 상대방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들 때 정말 가치 있는 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편지는 그것을 쓴 사람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편지가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 편지가 편지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가족에게 편지로 쓰셨고요. 우리 이웃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편지로 쓰셨어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치 없는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의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의 사도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나를 쓰신 분은 어떤 뜻으로 나를 쓰셨고 나를 보내셨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된 이유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